샬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도 건강 잃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어제 9장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베풀었던 상황과는 달리 오늘 10장은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암몬 왕 하눈이 거부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은혜를 거절했을까요?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게 될 텐데 왜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이 은혜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다고 1절에 말씀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하눈의 아버지 장례에 보내어 조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곳을 염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며 모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암몬 왕 하눈은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모욕을 준 것이죠. 그것도 5절을 보면 사신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모욕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 그 은혜를 거부하고 수염을 절반만 깎고 조롱하는 것,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당할 수모와 조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롱과 수모를 당하기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은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을 비롯한 그의 온 나라는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출정하여서 싸워야겠죠. 그런데 암몬의 왕 한운이 자신들의 행동에 먼저 긴장을 했는지 다윗의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거죠.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아람 등 주의 나라들이 함께 결집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13절을 볼까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이 먼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감을 보고 그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암몬 자손도 아람 족속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자 그들도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지금 온 족속이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때에 전쟁에 나간 장소의 이름은, 그 가운데는 다윗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만 있었을 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그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족한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는 나태함과 어쩌면 육적인 비대함들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 뒷부분을 보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요, 잠시 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라도 또 그 전쟁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만 다윗은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내일 보게 될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좀 미리 같이 좀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다윗, 결국 그는 밧사바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왕국 안에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주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